이부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번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두님 내 안에 계시죠. 오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내게 속삭이죠. 나 여기 있노라 항상 그 자리에. 한번 합시다. 오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오 주님 내 안에
안에 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내게 속삭이죠. 나 여기 있노라 항상 그 자리에. 주님 나에게 손을 내미시네. 그 못자국 난 두 손으로 날 안으시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며 내게 기대어 놓으려라 위로하시네. 주님 나에게 손을 내미시네. 그 못자국 난 두 손으로 날 안으시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며 내게 기대어 놓을 거라 위로하시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며 내게 기대 놓을 거라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기대어 울으라 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각자 위에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육신에 갇혀 사는 저희들을 잠시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주일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오늘날 현실을 봅니다. 코로나19라는 이유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전보다 소홀히 여기고 때에 따라서 자신의 편의대로 예배드리는 방식이나 시간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성전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할 때에는 일상의 혼잡함과 분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적잖은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정성화되어서 온 땅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주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농업, 사업의 어려움을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들 섬기기 위해도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나라사랑 주일입니다.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다 함께 더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 6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더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2시에 우리 새벽기도실에서 좀 넓은 곳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빨리 마쳤어야 될 텐데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미룰 수가 없어서 함께 시작합니다. 2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새벽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영상 본당 영상 공사 지금은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거 디지털로 다 바꾸고 다 바꿀 거예요. 새로운 화면, 밝은 화면으로 다음 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명도 다 좀 바꾸고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매달 얼마씩 이렇게 영상 작업을 위해서 한목에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경상비에서 저금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은 다 저금되어져 있어서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든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왕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영상 작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주 밝은 영상으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 로비에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부스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강희정 집사님이 그곳에서 경북 지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위탁 교육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거기에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많은 교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거 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위탁을 받는다든지 입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건지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니까 가서 한번 어떤 겁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입양의 절차가 있는데 입양의 절차를 택하는 게 아니고 위탁 교육, 위탁 가정, 이런 위탁 가정은 짧게는 뭐 몇 주일, 한 달 정도도 위탁할 수가 있고요. 또 위탁 부모로서 일주일에 한 번 그곳에 가서 같이 놀아주는 것도 위탁이고요.
뭐 여러 게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정도 갓난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키웠다가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런 것도 위탁이고요. 여러 위탁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입양이 아니고 위탁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일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상담하면 뭐 해야 되는지 알고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같이 한번 이 얘기 나누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이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답니다. 이 일들을.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다는데 어떤 교회들은 뭐 토요일 날 다 모여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센터에 가서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상담해주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감당한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은 이제는 거의 필요하지 않답니다. 걔들이 우리 애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한답니다. 근데 걔들이 정말 필요한 게 형이 없고 삼촌이 없고 부모가 없고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위탁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서 예배 마치고 와서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병자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고요. 우리 김옥란 집사님의 모친 장례도 잘 마쳤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노명식 선생님, 예,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로 황제로 오셔가지고 윤성에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명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윤성 1차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또 이곳으로 보내셔서 남은 생에 또 신앙생활과 함께 교회와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는 기쁨이 목사님의 가정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나라가 힘들 때마다 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귀한 우리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이거든요. 6월 6일 현충일, 순국 청년들의 마음을 기리는 귀한 날이고요. 또 25일은 6.25가 있었고, 그래서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한 달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나라 사랑 공가를 같이 하면서 오늘 우리도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의 아픔이 있었고 그 6.25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남북한에서 520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520만 명 엄청난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외국 군인들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가족이 헤어지고 이산가족이 된 게 1000만 이산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두가, 국민 모두가 그런 아픔을 겪었더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귀퉁이에 기둥처럼 서임받아서 나라를 단단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젊은 분들 중에는 나라가 우리한테 한 게 뭐 있는데 정치하는 모습 보면 마음에 드는 거 없어 그렇게 비난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없다면, 나라가 무너진다면, 나라 잃은 서름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먼 이웃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만에 100년 전에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열강의 세력들에 의하여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죠. 36년 동안이나 우리는 나라 잃은 서름을 아주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강제로 침략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 누나들은 위안부로 가기도 하고, 우리말 사용하지 못했고 우리 이름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만 했던 많은 분들이 모진 고문과 핍박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럴 때에도 유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나라를 사랑하며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도산한 정호 선생님도 그렇고 신채호 선생님도 그렇고,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3.1운동을 주도했던 그 유관순 누나도 그리스도인이었고요. 1919년 3.1운동을 일으킬 때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16명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고 3.1 만세운동 때문에 약 한 2만 명 정도가 투옥되고 형을 살았다고 해요. 갇히기도 했대요. 한 2만 명 정도가. 그 중에 51.2%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2만 명 중에 51%가 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운동의 주도자가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라 사랑의 그리스도인이었다.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프로테지가 1.1%에서 1.3%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25% 하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1점 몇 프로였는데 그 1점 몇 프로의 성도들 중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리고 투옥된 사람들이 51%가 넘었더라.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사실 정말 기독교는 나라 사랑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 부분을 적어 놓았거든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다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그래도 7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 7년의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예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구구절절히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장에 넘어오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응답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13절이거든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혹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 너희들에게, 내가 혹 너희들에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뭄, 그리고 병충해, 전염병, 이런 어려움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가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가만히 있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도가 그 자녀 붙들고 매를 대서라도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너희들이 잘못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혹 내가 메뚜기를 통해서 너희 토산에 소산물들을 해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늘이 닫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삼켜버리든지 전염병이 온 땅에 유행하는 이런 어려운 위기가 너희들에게 찾아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 방법을 또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방법이 14절이거든요.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며 고집대로 살지 말고 두 가지 일을 하래요. 하나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교만하지 말고 네가 낮아져서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아닌가 돌아보라. 그래서 너 스스로 네 자신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을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용서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특별히 여기 9절에 보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때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스스로 겸비하고 악에서 떠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너는 내게 얼굴을 구하고 내게 도움을 구해라. 그럼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칠 거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나요? 우리 1년 넘게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아픔을 겪는 데가 교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산업전선에도 많이 아픔을 겪는다 그러지만 교회가, 그죠? 지금도 우리 교회가 20%밖에 모일시를 못합니다. 그죠? 1년 6개월을 넘도록 오후 예배 드리지도 못했고요. 소그룹 모임, 성경 모임 못하고 있고요. 식사 못하고 있고요. 친교도 못하고 있죠. 구역들 모임 가지지도 못하고 있죠. 각종 행사들 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욕은 다 얻어먹습니다. 이마이 우리가 해주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봐, 여러분들 얼마나 더운데 마스크 다 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발 코로나. 교회가 뭐 코로나를 생산합니까? 교회가 뭔 코로나를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 코로나를 만들어요? 코로나 걸린 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그럼 교회 발이래요. 교회 발. 교회가. 참, 근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전염됐잖아요. 신문 보니까 거기는 신문에 종교발 코로나 이래 돼요. 종교발 그리 꼭 교회 같대. 그게 그것도 우리가 덤탱이로 다 덮으시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언론에서 하는 일들이. 코로나를 걸린 건 참 큰 피해를 입은 건데, 그리고 참 아픔을 겪은 건데, 그럼 위로하고, 교회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럼 교회에 지원하고 위로해 줘야 될 텐데 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각자 스스로가 내 탓이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각자 스스로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 이게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 탓, 누구 비난 이제는 좀 하지 마시고 내 탓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를 낮추고 내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고 나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보다도 요즘 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분열, 불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더 그리고 불신이 더욱더 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무슨 말하면 잘 안 믿습니다. 백신 맞아라 그래도 우리 안 맞잖아요. 그거 맞으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래가 마이도 안 된 나도 맞았거든요. 자녀분이 있어가지고. 내게는 좋은 일이지만 믿을 수 없다. 신뢰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 그런데 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보다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거 안 맞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화이자 맞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간호사가 말이야 그 백신 그거 안 줬다 뚜껑 열리는 거 봐라 뭐 그 온갖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그 종로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 보건소를 향하여 막 보수단체에서 협박 메일 그리고 막 협박 전화가 끊임없이 일어났답니다. 양심 선언해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보건소 폭파시켜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간호사에게 협박이 들어. 간호사가 그 근무를 못하고 일시 휴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간호사. 휴직은 아니고 뭐 잠시 쉰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만큼 안 믿는 거죠. 뭘 맞았든 간에 맞았다 해도 알기다 이러고 우리는 우기는 거죠. 저는 50대 이제 거의 후반에 접어듭니다. 내 나이가. 놀랐죠? 젊은 줄 알았는데 그죠?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살았어요. 대구를 벗어나서 살았던 것은 군대 갔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구 토백이죠. 이 인근에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라는 겁니다. 50대 후반 대구, 경북 보수예요. 저는 제 자신도 스스로 봐도 보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는 이 나라가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보수만 가득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진보도 있어야 되죠. 이 나라에 촛불을 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 태극기 든 사람도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공산당입니까? 다 촛불 들어라, 다 태극기 들어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한쪽에는 촛불도 들고 밝히고 한쪽에는 태극기도 들고 자기의 사상과 신뢰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전혀 비난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촛불을 드시는 분들도 막 극단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를 인민공화국이라고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북한을 찬양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까지는 진보로도 여기까지 나가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기 열심히 휘둘러야 돼요. 근데 미국 국기는 좀 안 휘둘렀으면 좋겠어요. 미국 사람이 휘둘지 우리가 화각을 휘둘러요. 특별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고 이스라엘 국기 흔들지 마세요. 이스라엘 국기를 왜 흔들어요 거기서? 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보수가 욕을 얻어먹어요 젊은이들에게. 예, 보수 진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으로 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 너무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톡을 받았어요. 6월달 되면 한 번씩 받아요. 작년에도 한 번 받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가 그냥 확 넘겼는데 올해도 톡이 하나 날라왔는데 보니까 제목이 이랬어요. 제목이 6.25 노래 가사 바뀐 것 아십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톡 내용을 내가 읽어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 시절에 6.25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그 6.25 노래가 금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노래가 가사가 바뀌어서 부른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6.25 노래 안 불러보셨나요? 시골에는 안 불렀나요? 저는 대구 살아가지고 많이 불렀는데. 6.25 노래 이렇게 돼서 한번 불러보면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아 잊으랴. 못 들어보셨습니까? 30대 이상 다 들어봤어요. 우리 아들 물어보니까 무슨 노래인데 이러더라고. 그래 보니까 30대 이 아들은 이 노래 안 불렀다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표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굉장히 전투적. 근데 어릴 때 저거 막 신나게 불렀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근데 저게 금지곡이어서 요즘 안 부른대요. 안 부른다. 그리고 그게 바뀌었대요. 가사가 바뀌었다는데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니요, 같이 비교해 보세요. 예, 잊으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이게 1절만 내가 비교했는데 4절까지 다 바뀌었는데요. 조금씩 바뀌었대요. 바뀐 것 보니까 이 바꾼 분이 그 김대중 추모 시를 적었던 시인이 바꿨다던데, 아하 잊으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가 총칼을 들이대며 핏물강이 되고. 자, 이 뭐 사절까지 보면은 바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6.25 노래는 북한 괴뢰군이 남한을 침략해서 우리는 총칼을 겨누며 고통을 받았다. 그 괴뢰군을 무찌르다. 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요. 바뀐 내용은 어떠냐면 외세의 외압과 압력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남북 간에 총칼을 겨누는 아픔이 있었다. 이해가시죠? 그 북한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정치 외세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다 고통을 받았다. 그 남북한이 이런 적대를 가지지 말고 무찌르다 공산당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같은 아픔을 겪었다. 이제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통일을 이루면 좋겠다. 이 내용이 바뀐 가사의 내용이랍니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정말인가 싶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가짜랍니다. 그런 게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6.25 노래 6.25 행사 때마다 다 불렀고 금지곡 된 것 없었고, 그리고 가사 바뀐 것대로 부른 것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 가사대로 4절까지 하나도 바뀐 거 없이 그렇게 불렀고, 6.25 기념식 때마다 그렇게 할 거, 올해도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었고, 이게 워낙 퍼져가지고 뭐 작년과 저작년에는 9시 KBS 9시 뉴스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해가지고 그런 거 없다, 바뀐 것 없다, 옛날처럼 똑같다 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악한 정권이, 진보 정권이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짜거든요, 가짜. 나는 요즘 그 너튜브에 주는 유익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너튜브가 주는 피해도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시킨 것도 그 너튜브에서 다 하는 것들이고요. 거짓말, 그 찌라시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유포시키는 것도 다 너튜브에서 다 하는 거고. 그 보면요, 나는 저는 정치적인 것들은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치적인 것에 깊이 있는 식견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옳다 그러다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6.25 노래 이런 건 내가 사실을 팩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정치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는 내가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들은 내가 자주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왔어요. 장로님이 내게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너무 좋은 거라고,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일리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받아가, 그 영상을 받아가 내가 한 3편을 들었는데 그게 2단이에요 2단. 여러분, 이게 2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너무 좋다고 쏘가 넘어갈 정도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져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또 50대 후반의 목사기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카톡방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목사 장로님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카톡방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찌라시 뉴스, 가짜 뉴스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조금만 지각 있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을 그냥 진실인 것처럼 퍼나르는 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가 찌라시 온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본부가 교회다 라고 말함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유신이 추락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글들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정말로 팩트를 체크하시고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어르신들은 너튜브가 9시 뉴스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나오는 건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짓말 쎄습니다. 그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갈등과 불신을 더 깊이 조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런 뉴스 퍼다 나르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내 때문이다, 내 탓이다, 내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발 이제 좀 모여가지고 누구 비난하고 험담하고 어떻게 저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내가 정확하게 체크한 팩트가 아니고는 이렇게 저렇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때문이다, 내 탓이다, 나를 겸비 낮추면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로 시작한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8년도 5월 31일 날 제1회 재헌국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국회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정부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신탁 통치 3년을 이렇게 미군 군적 3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최초로 1948년도 5월 31일 날 재헌국회 198명의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국회를 열었대. 제1회 국회죠. 그때 국회를 개회하기 전에 모든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국회의원 중에 이운형이라는 그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대요. 이운영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국회를 시작했대요. 우리나라 1회 국회는 기도하고 개회를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가 기도하고 국회 개회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때는 누구 한 사람 반대하든지 누구 한 사람 비난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온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참 가난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설명할 이유도 없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불과 40-50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죠? 새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새학기가 시작되어지면 가정환경조사를 했었어요. 가정환경조사가 뭐냐면 부모님 학교 어디까지 나오냐, 부모님 학벌, 뭐 그런 거, 생활 수준 상중하 동그라미 치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부끄러워더랬어요. 솔직히 말했어. 제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만 끝냈거든요. 늘 뭐 그리 자랑스럽다고 초등학교 중퇴를 적어야 돼요. 대학 중퇴도 아니고. 난 그거 적을 때 초등학교 중퇴를 적어야 되는데 아버지 학력에 어린 나라서는
옆집 아버지 대학 졸업 뭐 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중퇴. 이게 굉장히 속상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뭐 말 들어보면 초등학교를 1학년 갔다가 4학년 갔다가 6학년 갔다가 이래 갔다 가더라고. 그러고 중학교 1학년 갔다가 3학년 갔다가 그만뒀다 그러더라고. 뭐 중퇴. 그래도 나는 꼭 적을 때 중학교 졸업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 중학교 졸업.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시학기가 되면 아이들 다 불러모으고 우리 반에 그때 한 뭐 60명 되잖아요. 그때 뭐 무슨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라 이러고. 냉장고 있는 사람 집에 그런 걸 왜 조사했죠? 세탁기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알겠습니까? 그 당시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뭐가 제일 비쌌어요? 몰라요.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뭐가 제일 비쌌어요? 전화기가 제일 비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전화기 언제 들어왔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 상림동에, 중학교 때 상림 살았죠.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뭐 어머니 상림 살았는데 바로 옆 동네 아닙니까? 옆 봉계동이나 상림동이나 거기지 뭐.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저 동네에 전학에 있는 데는 딱 두 집이었습니다. 동장집, 나라에서 대준 동장집하고 교회하고. 봉해동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 40년 전에 전학이 없었을 건데요. 그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전학이 없습니다. 가정집 전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난해서? 아닙니다. 우리 휴대폰이 5대가 있습니다. 가정집 전화로 오는 전화도 없고 그거로 거는 것도 없고. 그렇죠. 전화기 가정집 전화 그래도 매달 들어가는 돈 끊으려고 끊었어요. 저희들은. 우리는 어른들 만나면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삼시세끼 걱정할 때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삼시세끼 먹는 게 고민이었고 그래서 늘 인사도 어느 나라도 그런 인사 안 합니다. 밥 묻는 겨. 밥 묻나? 이게 우리에게 최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죠. 요즘은 먹고 남는 거 처리하는 비용, 그 남 버리는 거 생산하는 비용, 그거 다 합치면요, 그 해마다 20조 억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20조. 나는 이 모두가 기도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나를 낮추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누굴 탓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도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더만 이제 코로나 뭐 마스크 끼는데 코로나가 뭐 필요하겠어요. 백신도 맞았는데 같이 와서 기도하시고 한 마음이 되셔서 이 위기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 가운데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너희는 스스로 겸비하여 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나라를 붙들고 가슴에 안고 겸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